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과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늦지 않고 다들 정시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복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7절하고 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왜 오직 성령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아까 읽었지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대신에,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어 성경은 그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신에 너희들이 때와 기한을 알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신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거나 뭐 불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 더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성경이 오늘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그 믿게 되는 시작과 과정과 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창세기에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모든 부분에서 성령이 관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졌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성령이 일하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보내서 오순절날에 구약에서는 오순절날에 율법이 주어졌다면 신약에는 오순절날에 교회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이 의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성령의 역할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표현이 아니고 적절한 표현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성령님이라는 그분, 때로는 교회사 속에 성령님과 예수님을 차등을 두고 예수님 밑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쉬운 예로 성령의 역할을 보게 되면 옛날 500년 전에 스페인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의 동전에는 그 당시에 대서양을 지배하고 있는 스페인이 굉장히 대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스페인 함대가 유명했었죠. 이 동전에는 지브롤터 해협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네플러스 울트라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 문구는 무슨 뜻이냐면 저 너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브롤터 해협 대서양 너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뀝니다. 똑같은 동전인데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말이 바뀌어집니다. 플러스 울트라로 바뀌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세를 어떻게 나누냐면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그때 요 기간을 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500, 동전 안에 있었던 그 네 플러스 울트라란 말에 네자라는 부정어를 빼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울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뭐죠? 저 너머에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전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들에게는 이 대서양이 전부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그 너머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자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 문구로 바뀐 거죠. 아, 우리가 너무 갇혀 있었구나. 우리가 보여지는 요 앞에 거밖에 못 봤구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내가 배워온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갇혀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못 봅니다. 보이는 세계에 갇혀가지고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거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 그러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 스페인의 동전을 바꾼 것처럼 저 너머에는 없다라가 저 너머에 있다라고 바뀐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둔탁한 마음을 열어서 이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영생의 믿음의 세계가 더 좋은 세계가 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볼 수 있는 조명함을 주는 게 뭐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 성령의 하시는 그 조명함에 대해 정리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으시면서 또 묵상도 해보시고 또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이 갇혀져 있는 그들의 시야를 열어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해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해줍니다. 또 성령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만들어 줍니다. 또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죠?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볼 수 있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좁은 시야로 그 저 너머에도 세계가 있는데 저 너머에 있는 세계를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서 그 갇혀진 세계 속에서 진리를 보고 성경을 보려니까 왜곡되어지고 편협되어지고 잘못된 잘못된 성경적인 이해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 눈을 열어줬죠.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가 주인 걸 알아봤던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과거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 자기의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가 뭐였냐면 율법주의자였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러니까 no one can be compared to me as a legalist. 율법주의자로서 나한테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서 23장 6절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게 뭐죠? 내 몸에는 바리새인의 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뼈와 in my bone, my blood. 이게 다 바리새인의 피와 바리새인의 뼈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피와 뼈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를 따라 살았노라. 가장 엄한 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 이는 가말리엘 학파란 출신인데, 가말리엘 학파라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버드 같은 데입니다. 거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한 파를 살았다 이거예요. 율법에 있어서는 나를 이길 사람이 없고, 내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만큼 나같이 지켜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내 뼈, 내 피, 이게 다 율법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죠?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혀 있냐면요, 이 율법주의자는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절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국 분들이 들어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하고 났더니 자기네들이 나올 때쯤 되니까 종업원들이 와서 그 식탁에 있는 그 음식과 식기를 갖다 그대로 둔 채로 테이블 뿌려 싸더래요. 다. 그 들고 나가더래요. 모든 테이블에 다. 그러고 나가서 다 그냥 이상한 몽둥이 갖고 와서 다 부시더래요. 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방인들이 만진 식기들을 그렇게 처리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강력한 그 율법에 대한 그 강한, 뭐랄까, 지키고자 하는 강한 마음들이 있는지를 보여주죠. 바울도 그랬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순교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바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기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자기의 율법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도, 그 사람의 생명을 죽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You deserve. 이건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렬한 율법주의자였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난 멧돼지같이 크리스찬 집안들과 크리스찬들을 persecution, 핍박하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공문을 갖고 더 합법적으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 달려가는 도중에 어디냐면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 버려요. 이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은, 예전엔 사울이었죠, 나중에 바울로 되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강력한 만남이었죠. 그런데 주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러죠.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강폭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가봐라. 바뀌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럽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자.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아나니아가.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울과 같이 이런 강팍한 자가 왜 그렇게 강팍하게 살았고, 왜 그렇게 율법에 붙잡혔고,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린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자라온 삶, 내가 느꼈던 삶의 경험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없어. 그러다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아니구나. 네 플러스 울트라가 아니라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 율법의 비늘들, 육체의 비늘들, 죄성의 비늘들,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덕지덕지 붙여졌던 그 눈들이 떨어지면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발견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회당에 가서, 아까까지만 해도 사흘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으로 눈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고착되어지고 거기에 붙잡혀져서 컨파인드 돼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비늘들, 그 영적인 비늘들, 그 믿음의 방해가 되는 비늘들을, 그거를 벗겨 떨어뜨리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과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은 비늘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눈들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벗겨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가 아니라. 뭐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때와 시기를 물어봤지만 사실은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베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메시아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메시아닉 에스펙테이션은 메시아가 와서 권능과 능력으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로마 가버먼트 오버트로 해가지고 자기들을 갖다가 세우고 자기가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라면 그런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 제자들의 이런 관심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1절로 가면 거기서부터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생각했던 the Messiah,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권능이 있어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고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중심에 있어서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자기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알았다는데 이게 웬거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베풀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가 사흘째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에게 권능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권능은커녕 자기 몸도 못 지키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권능, 예수님이 말씀하는 권능, 이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말하는 이 권능, 예수님의 대답이 8절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베풀 수 있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라. 그러나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오직 권능을 받고 싶냐? 그 권능이 아니야.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죠. 니네가 생각하는 그 권능은 그 권능이 아니야. 니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줘야 될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은 다른 건데 그 권능은 뭔지 알아? 성령의 권능이야. 그 성령의 권능이 뭐냐? 예수를 전하는데 empowerment, 능력을 내주고 우리의 갇힌 눈과 우리의 갇힌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레버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아니야. 그 권능으로 안 되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야지 올바른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 성령이 우리의 눈의 비늘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구주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슨 얘기죠? 여인들이 부활한 아침에 동굴에 찾아갔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부활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고 그 사도들에게 와서 천사에게 들은 얘기를 이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서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잘 얘기해 준 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거늘 그럽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났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얘기하면서도.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가려졌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죠?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언가로부터 억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게끔. 또 무언가로 막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죠? 갇혀 있다라는 말, 가려졌다라는 말,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거죠. 죄성의 비늘들, 그 불신의 비늘들, 불순종의 비늘들,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온갖 장애물들을 다 벗겨내버리는 게 뭐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눈을 열 때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열리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예수를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오셔서 눈을 밝혀주고 열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15절에 눈이 가려워서 그들이 못 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죠. 31절하고 32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믿기 시작하고 그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권능이 어떤 건지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은 가려진 믿음의 눈과 이 불신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갑자기 눈이 어떻게 열렸는가? 요 앞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사를 해서 음식을 나눠줍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축사가 무슨 일이길래 저 축사를 했는데 저들의 눈이 열렸는가라는 거죠.
이 축사의 사건을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 축사를 이렇게 얘기하죠. 떡을 깨트린 행위는 십자가의 사건의 상징으로 제자들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계기다. 그런데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은 행위와 말씀, 성령의 삼중작용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풀어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또 축사를 하면서 그 축사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 들어가며 그들의 마음이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철저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결국 성령으로 확신된다. 또 예수를 구주로서 믿는 것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 예배 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야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들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지 않거나 간과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우리가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두 제자를 예를 통해서 볼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느껴지고 믿어진 자들의 믿음의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주체가 뭐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적 증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계시의 대행자이고 내 안에 inner witness,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령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믿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인데 그때 1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감동이 되어져서 헌신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눈을 띄게 만드시고 가슴을 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인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이 아니시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당연하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것들, 진리의 말씀들, 이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또한 유튜브에서 뭐라고 교회와 하나님의 성경과 또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들이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들 안에 성령이 있다면 올바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또 왜곡된 사실을,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진리에 대해서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기 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냥 물로 덮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운행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 히브리어에 메라헤베트라고 그럽니다. 메라헤베트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아주 강력한 도움, 누군가를 케어하는데 intensely, 아주 intensely 케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텐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돌보고 그런 강력한 돌봄을 갖고 움직이는 것, 이게 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구약에서 또 한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얘기해 주는 게 신명기 31장 11절하고 12절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무슨 얘기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을 시키려고 그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자기 날개 위에서 받아주고 다시 또 발개 위에서 업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독수리 부모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똑같은 단어로 쓰는데 너풀거리다 그러고, 창세기에서는 1장 2절에서 뭐라 합니까? 운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헤베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령이 사랑함과 깊은 애정을 갖고 이 세상 위에 혼돈과 공허와 또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이 먼저 운행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럽니다. 이 성령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먼저 우리 심령을 열어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의 여정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실은 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9단계로 나눠집니다. 제일 먼저 소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effective calling이라고 그래요. 유효적 소명. 이 말은 뭐냐면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근데 그 반응하게 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게 누구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사람들은 중생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주어지고 또 회개라고 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의롭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칭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물론 저것이 도식적으로 저렇게 나와 있지만 도표적으로 저렇게 딱 끊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재에도 어쩌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있을 수 있고 회심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거룩함에 대한 칭의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믿어가고 있을 수 있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해 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도식적으로 썼지만은 저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삶, 그걸 칭의라고 그러고 저걸 줄여서 얘기하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삶, 과정들, 이게 성화예요. 이 과정 속에서 엎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뭐냐면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견인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성령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것들을 간과하거나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과 믿음의 복들이 참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이걸 갖다가 좀 더 제가 정리해 보다 보니까 이런 9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런데 뭐죠? 오직 성령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누군가가 저렇게 만화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고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이 성령으로 우리를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이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음 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며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나갈 때 우리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라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0절에 보면 그걸 보게 되고 특별히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 말은 뭐냐? 육체로 너희들과 잠깐 있는 내 모습은 너희가 못 보지만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하고 성령은 동등한 분이고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아니 목사님 저기 다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다른인데 어떻게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 성령과 보혜사 다른 성령과 예수님이 같다라는 뜻입니까? 이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알겠지만 곁에서 도우시면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영어로는 카운셀러, 나의 상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다른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헤테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알로스는 어떤 단어냐면 똑같은 거지만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발 가게 가서 샵에 가서
똑같은 브랜드와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기능 있는 신발을 샀습니다. 물론 전에 내가 신은 것과 다른 거지만 이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nother one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 다르지만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헤테로스라는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질적으로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헤테로스가 아니라 뭐죠?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르지만 같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르지만 나와 같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와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만 가르칩니다. 성령은. 이 알로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옛날에 수련회 갔는데 총각대였죠. 그때 이제 결혼하신 커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모였을 때니까 결혼한 커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부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나.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이쪽에는 아내가 들어가고 저쪽에는 남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못 듣는 거예요, 각자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커플을 같이 따로따로 넣고 사회자가 들어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나는 결혼할 때였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남편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당연히 그렇죠. 야, 결혼할 때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조기축구에서 결승 걸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자기 인생에. 그러면서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 남자가 오늘 밤 무사히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죠? 헤테로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커플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와이프가 들어가고 여기 남편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상당히 묘한 감정을 갖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였습니다. 자,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다음에 남편한테 갔어요. 물어봅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야, 이것도 조기축구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 첫 아이, 첫 딸을 낳을 때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알로스입니다. 서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한테는 이런 게임 하지 마십시오. 이 알로스와 헤테로스의 차이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나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내 이름으로 보내서 또 다른 그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가 오늘 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성령이 없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앞에 4교회가 떠나가고 이제 사대교회라는 데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모든 교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주고 나중에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소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앞에 칭찬이 없어요. 바로 뭘로 들어갑니까? 책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뼈를 가진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또 저기에 사대교회의 문제점과 해결점이 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대교회가 왜 죽은 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셀프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내가 누구다, 나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할 때 2가지를 얘기하세요. 나에겐 7영이 있다. 나는 7영을 가지고 있고 7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7영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일곱 영은 뭐죠?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왜 일곱으로 얘기하냐면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에 일곱 영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갖고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 충만을 일곱 개 얘기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그것부터 성령 충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 일곱 가지 영을 주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의고 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일곱 영이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는 것과 너희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냐? 바로 이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 성령이 너희들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교회, 살아있지만 이름만 있고 그 화석처럼 모양만 있고 생명력이 없는 신앙, 거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열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은 화석처럼 문양만 있지 거기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대교회에게 더 이상의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지나 책망의 메시지를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교회처럼 이 사대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게 없어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교회에 성령이 하나님의 그 뭐하러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방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없자 결국에는 화석처럼 죽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성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저게 뭐죠?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고 또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돌이키고 지켜서 회개하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내 안에 충만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듣느냐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니네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 안에 회개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대교회는 40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교회는 건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 안에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파의 능력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전해갈 수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반복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마다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그냥 성경에 있는 고착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는 육체로 제한됐지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디든지 환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온 땅에 전하고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인도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이사야 11장 2절처럼 저렇게 성령 충만은 첫째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영적인 믿음의 유익함들을 얻어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게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은혜가 주어진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어가며 성령의 붙잡아 주심을 우리 삶 가운데 얻어가고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